요한복음 20장입니다. 만약에 요한복음이 19장으로 끝났더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끝끝내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좋으신 분이고 그분의 가르침은 뛰어난 가르침이지만 그저 훌륭한 선생님 중에 한 분 정도로 겨우 기억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19장으로 끝나지 않고 20장과 21장까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21장까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있었던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또 다른 그런 일화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0장 뒷부분에도 그리고 그동안 요한복음이 기록된 중간중간에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나의 기억력 자략, 문장력 자랑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본래 말씀이셨다. 그분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게 아니라 구원을 주시려는, 영생을 주시려는 선하신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시는 방법은 죽으시는 것이다.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 아니고 죽으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대속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이죠. 모든 좋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 말씀은 기록되었습니다. 굳이 그렇다라고 밝히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마태복음도 그런 목적으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도, 성경의 다른 모든 말씀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고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좋은 것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되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동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 전날 돌아가셨습니다. 유월절도 안식일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안식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아이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시간은 채 48시간이 안 되네. 이런 걸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셔서 주일날 새벽 6시에 부활하셨다면 무덤에 계신 시간은 채 48시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기적을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요나가 3일 밤 3일 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무덤 속에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48시간이 안 되네. 이상한데?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부분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어디에 묻히셨는지 보았다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나타나는데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보고 돌아가면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 안식일에는 올 수 없으니까 안식 후 첫날 향품을 준비해다가 예수님께 다시 오자.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자.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만난 것이죠. 그런데 곧바로 해가 떨어지고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 향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안식일날 매매도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멀리 걸어 다녀도 안 됩니다. 향품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집에 향품이 준비되어 있었더라면 그거 들고 나오면 되죠.
그런데 아마도 다들 가난했기 때문에 집에 향품이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향품을 언제 준비했지? 향품을 준비하려면 돈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없으면 빌려야 되죠. 그 돈을 마련한 다음에 향품을 파는 사들한테 가서 흥정을 해가면서 사야 됩니다. 그리고 잘 보관해 놨다가 새벽같이 안식일이 끝난 시간에 무덤에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수요일 저녁, 그러니까 수요일 아침에 달리셔가지고 수요일 오후에 돌아가셔가지고 수요일 저녁에 무덤에 들어가신 것이죠. 그래서 목, 금, 토 3일 밤낮을 무덤에 계셨던 겁니다. 목요일은 6월절 안식일이고 금요일은 6월절 안식일과 7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토요일 안식일의 중간이죠. 그날 이제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요일 안식일이 끝난 주일 안식일, 안식 후 첫날이죠. 그때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갔던 것이죠.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점이 다르지만 그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 모든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아니, 왜 여기 안식일이 7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인지 6월절 안식일인지 왜 안 써놨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자,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또 이해가 됩니다. 자, 안식 후 첫날에 일찍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 보았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여인들이 무덤에 와 본 것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간 것처럼 기록되고 있습니다. 혼자 간 겁니까? 여러 명 간 겁니까? 결론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다른 복음서의 기록에 보면 무덤에 찾아갔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조금씩 다릅니다. 이름이 소개된 사람도 있고 소개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빠짐없이 등장하는 이름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날 새벽에도 요한복음에서도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간 것입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 하면 뒤에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고, 그러니 그 새벽에 무덤에 가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한 명이 아니고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여인들과 함께 다녀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록도 없고 특별한 멘트도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그 명단까지 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처음 만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난 제자죠. 자, 아직은 오늘 말씀 속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게 왜 이렇지? 이상한데?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왜 무덤에 갔을까요? 여인들이 원래 그 시간에 무덤에 가는 걸 즐기는 그런 분들은 아닌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왜 갔을까요? 거기 예수님이 묻혔다면서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거기 간 거야. 그래, 거기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거기 가도 예수님 못 만나요. 거기 가도 예수님은 이미 죽어 계셨고, 그리고 무덤 입구에 큰 돌이 막혀 있어서 예수님께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여인들은 그런 생각을 못 했는지, 했는데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발걸음을 멈출 수 없어서였는지, 마치 무덤 문이 열려 있으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릴 생각으로 준비를 해서 무덤으로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여인들이 왜 무덤으로 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합리적으로는 가봤자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향품을 발라드릴 수 없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그 여인들이 무덤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막지 못했습니다. 그 불합리한 열정, 합리적이지 않은 그 사랑, 그것 때문에 무덤 문이 열려 있고 무덤 안이 비어 있는 것을 최초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가봤습니다. 가면서 벌써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 가면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릴 수 있을까? 그때 보니까 큰 돌로 입구를 막아 놓았는데, 그래가지고는 우리끼리는 그 돌을 굴릴 수가 없잖아. 어떻게 된 걸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갑니다. 그런 걱정을 하면서도 무덤으로 가는 발걸음은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무덤에 도착을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한 낌새를 챕니다. 처음에 출발했을 때보다 날도 좀 환해졌습니다. 주변이 잘 보이죠. 그래 가보니까 무덤을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덤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이죠. 문이 열려 있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한 여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그러면 우리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릴 수 있겠다. 이거 챙겨오길 너무 잘했다. 그러면서 무서운 줄 모르고 무덤으로 가까이 다가갔을 것입니다. 무덤 문이 열린 곳을 통해서 무덤 안쪽을 들여다봤을 것입니다. 거기는 한 번도 사람을 매장한 적이 없었던 새 무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만 딱 하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덤 안쪽을 들여다봤는데 웬걸 예수님의 몸을 싸맸던 세마포는 있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덮었던 수건은 있는데 개켜져 있고 예수님이 없어요. 불러도 대답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웬일이지? 돌은 누가 굴렸지?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 갔지? 여인들은 처음에는 그 시신을 나쁜 놈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놈들이 훼손하려고 무덤에서 훔쳐갔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여인들은 급히 움직여서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12제자가 한 곳에 모여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베드로가 있는 쪽으로 먼저 갔던 것 같습니다. 거기 가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보니까 베드로 말고 또 다른 제자가 한 명 더 있어요. 근데 이 제자는 이름이 소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요한이 제자들의 이름을 몰라서 소개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닐 겁니다. 이 제자가 바로 요한 자신이기 때문에 이름을 소개하지 않고, 어떤 장면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또 다른 제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요한복음엔 특히 베드로와 요한이 자주 등장을 해요. 그래 그 두 제자가 소식을 듣고 그동안은 두려워 숨어 있었다가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여인들의 말이 사실인지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무덤으로 뛰어가는데 무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허리 꼿꼿이 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굴이 아닙니다. 작은 굴이에요. 작은 굴. 아주 작은 거는 한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높이가. 기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좀 커봤자 한 1.5m. 수그리고 들어가서 시신을 안장해 놓고 얼른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 자, 그런 무덤이었는데 뛰어가 보니까 정말로 문이 열려 있어요. 그 돌이 굴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을 들여다보는데 진짜로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뒤에 따라왔던 베드로는 도착은 늦게 했지만 그 무덤 안으로 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누워 계셨던 곳 앞까지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 머리를 덮었던 수건이 잘 개켜져 있는 것까지 보고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들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다. 보고 믿었다는 겁니다. 뭘 믿었죠? 여인들의 말이 사실이란 걸 믿었나요? 그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눈으로 보니까 그 돌이 굴려져 있고 눈으로 보니까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인데 그게 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뒤에 보면 그것이 성경을 이루는 것인 것까지는 몰라요. 아직.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을 이루는 것인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어 간 것인지 그런 것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최소한 주님의 시신을 누가 도적질해 간 것이 아니다. 주님은 스스로 일어나셨다.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이렇게 무덤에서 나왔잖아요. 그거 엄청난 기적이었어요. 엄청난 기적. 물론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은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도 엘리야나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려낸 적이 있어요. 그러나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하거나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준 적은 없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한 기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심을 보여주는 표적인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게 더 신기한 기적이잖아요. 나사로를 아는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확인한 유대인들도 많았는데 다시 살아나서 저 걸어 다녀요. 저쪽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많아졌다라고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은 무덤 바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뭔가 역사를 하셨기 때문이라고 다들 생각하는 거예요. 무덤 밖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소리쳐준 분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나사로가 나올 수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밖에서 예수야 나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래요. 스스로 일어나신 겁니다. 스스로. 물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인데 스스로 일어나신 거예요. 스스로. 예수님의 생명은 누군가에게 공급받아야 될 생명이 아니고요. 스스로 당신 자신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지 공급받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 깊은 영적인 뜻은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제자들이 이제 조금씩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그저 허망하게 죽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것을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 짧은 말씀인데 제자들은 눈으로는 비어있는 무덤을 봤어요. 그게 보이죠. 그런데 그 비어있는 무덤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아직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을 느낀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람이 부는 게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흙먼지가 날리고 나뭇가지가 흔들거리고 옷자락이 나부끼는 것을 보면 바람이 분 것을 간접적으로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다녀가셨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볼 필요 없는 거, 봐봤자 속만 상하고 봐봤자 마음에 상처만 생기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보지 마시고 보면 믿음이 생기는 것, 보면 평화로워지고 보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봐야 될 것을 보고 그걸 보면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